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긴 밤을 지나오다 보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해묵은 이 죄책감이나 또 후회의 그림자가 하나쯤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나 또 갑작스러운 건강의 위기, 또 혹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 노년의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문득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인가? 혹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 대기근이라는 거대한 환경의 위기, 그리고 애굽 총리의 엄한 추궁 앞에서 고통스러웠던 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과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사슬과 결핍의 문제를 도무지 풀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 간첩으로 몰려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혔던 요셉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형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만 볼모로 가두어 두고 나머지는 이제 이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 굶주린 가족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반드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와서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엄중한 위기 속에서 형들은 서로 청천벽력 같은 고백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 보면 요셉이 듣고 있는데 르우벤은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지난날에 요셉을 괴롭게 만들고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집에 우환이 생기면 쉽게 11조를 안 해서 그래, 교회에 빼먹어서 그래,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반대로 일이 또 잘 풀리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쉽게 말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나고 접촉사고가 나면 우리가 11조를 안 해서 나느냐, 아니면 또 헌금 생활을 잘 안 해서 하나님께서 차수리비로 빼앗아가고 합의금으로 돈을 빼앗아가기 위해 사고가 나는 것인가?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돈을 많이 벌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좋은 회사 취업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느냐? 그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 취업하고 돈 많이 벌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생활이 변변치 않게 사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도식화하고 인과응보의 논리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것은 명확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과 형들의 시기와 죄악, 그리고 요셉의 고난, 이런 것이 엄청나게 엉켜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한순간만을 콕 집어서 요셉의 삶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한 선명하고 분명한 분별력을 지닐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폼나는 인생이나 또 폼나지 않는 인생이나 화려한 인생이나 화려하지 않은 인생 모두 그들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메시지는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넓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재단하거나 또 판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또 듣고 경험하게 되는 것 이면에는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선명해지게 됩니다. 그 삶은 어둠이 붙잡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픈 사건의 배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얼굴은 어떠하실까요? 형들은 통역관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한탄하고 또 괴로워했지만 요셉은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을 보면 요셉은 그들과 그 자리를 잠시 떠나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흘린 이 요셉의 눈물은 이 복수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긍휼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파멸시키려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요셉을 다시 돌아오지 못할 애굽으로 팔아 넘겼으며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으로 이 요셉의 죽음을 알려서 야곱을 고통스럽게 빠뜨린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된 이 회개를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하고 깨지고 무너졌던 그 형제 관계의 회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요셉은 이 아픈 시험을 잠시 형들에게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본문 25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불했던 돈을 몰래 도로 넣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요간에서 그 돈을 발견한 형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본문 28절을 보면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루 속의 돈은 사실 요셉이 베푼 거저주는 이 은혜이자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눈이 가려진 형들에게 그 은혜가 도리어 자신들을 올가맬 덫으로 또 보였고 두려움의 조건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돌아와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루마다 쏟아지는 이 돈뭉치를 보면서 무서워 떨면서 부르짖습니다. 본문 36절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절망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전체를 살리시기 위해 요셉을 이제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완성하고 가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밀려오고 또한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야곱처럼 이 모든 일이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죄책감에 매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움으로 오해하는 삶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제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완벽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라는 이 강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배후에서 이미 선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자루에 이 가득 채워주신 생명의 양식과 거저주신 은혜의 부활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간격 속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 내 자신의 어설픈 노력과 의로움을 의지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의 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우심만을 힘입어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